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환경도 시설도 편의도 잘 제공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들의 열정 없고 나태함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번드르하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는데 스스로 부유하다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시각에는 그들이 헐벗었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굶주리고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계셔요.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와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열정이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열정 있는 열정 공동체, 열심 있는 열심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열심, 어떤 열정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있었다고 해요. 온천은 여러분 온천욕 해보셨습니까? 온천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서 몸을 쫙 풀고 나면 사우나처럼 몸에 긴장된 것들이 쫙 풀어지고 또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죠. 온천.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온천이 터져서 온천에 가서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온천이 만약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미생물이 막 끼어가지고 목욕할 수 있는 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는 몸이 풀리지도 않고 미지근한 곳에는 벌레들이 막 끼고 그렇잖아요. 가장 추운 북극이나 남극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대요. 네? 신기하죠? 그것처럼 온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주 뜨끈뜨끈해야만 온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무기력해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은 너희 냉랭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 열심을 내라라는 걸 보니까 뜨거워져라,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현대 성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열정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너의 상황을 빠르게 깨닫고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의사가 하는 일이 물어보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허리가 아픈데요,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불편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해내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처럼 빨리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세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가 참 말세지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세대, 빠른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대의 문화와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의 뜻을 분별하고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열정이에요.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중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깨닫고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고 무기력했던 그 상황에 그대로 있지 말고 빨리 처방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빨리 판단하고 내 상황을 보고 빠르게 진단하여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부자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부자들은 아유 나 없어,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 큰 걸 벌어야 되니까 부자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풍족한 걸 의미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가? 주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너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실제 그들의 상태는 이렇게 가련하고 공고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다고, 몸이 좀 건강하고 잘 움직인다고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건강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쓸 거 있어, 난 미래가 다 준비돼 있어.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부유한데, 육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과 중심을 보니까 너 너무나 가련해, 너무 공고해, 너무 헐벗고 굶주렸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라 인정할 만큼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고 영적 부유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이렇게 부유하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가련하니까 이제 너는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야 돼.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주님께 가서 주님에게 금을 사야 됩니다.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주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려면 주님께 가서 금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좀 벌거벗은 수치스럽지 않도록 나에게 와서 흰 옷을 사라, 옷을 사라. 그리고 너희 눈이 멀었는데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은 주님께 갈 때만, 주님께 구할 때만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와 각양 좋은 은사와 부유한 것들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 가서 주님께 영적인 부유함을 구하시고 금을 구하고 흰옷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뜻을 구하여서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열정공동체. 어떤 데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제적, 또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 명예를 위해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서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는 것,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데 열정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맞아 또 이렇게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영적인 일에 열정을 내시는, 영적인 일을 위해 힘을 쓰는 영적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왕을 세우러 갔을 때 엘리압처럼, 큰형처럼 힘있고 잘생긴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마지막 말째인 다윗, 양을 치고 있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보고 바로 그가 왕이 될 자라 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중심, 여러분의 영혼을 보셔요.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에 열심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사람은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고, 우리가 영적인데 부유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열정공동체, 영적인 부유함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열정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유함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열정공동체인데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그저 들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지다,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분명히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어요. 금메달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 흘리는 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땀 한 방울을 흘려내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모든 힘을 올인해서 여기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는 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유도 같은 건 한 판이 막 금방 끝나기도 하고 경기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은 4년간, 아니 그 인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 그냥 이 단순한 열심도 아니에요. 인생을 걸며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반복하여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자동화를 시켰어. 자동화. 그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해 자동화를 시켜서 자동적으로 그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금메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로운 올림픽 메달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 이거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열심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하고 세상 일에는 돈을 벌고 건강을 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은 부족하지 않고 부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보다 더 구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사업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업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는 열정 공동체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죠. 함께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2023년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시작하잖아요. 1월 1일이면 새해라고 했는데 구정되면 또 새해예요. 어쨌든 구정을 진정한 새해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바로 이 구정,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열정 공동체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세상은 헛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헛수고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헛수고가 없다고요. 주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주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맡은 바 일을 하고 사업장을 경영할 때 이런 열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열정으로 살아가시면 주님이 이런 상을 주겠대요. 내가 너를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보좌에 앉혀주겠대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여 주리라.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눕혀서 앉혀주겠다고. 교회는 이런 열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23년 이런 열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빨리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서 깨닫고 올바른 선택하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자 돼야 돼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구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열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헛되지 않다고 하는 주님을 잘 섬기는 열정 공동체의 삶이 2023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